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과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만물 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언급하시며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만물의 이치를 통해 인간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뜻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물고기를 통해 그 오묘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에서 보셨듯이 큰 물고기는 다산하는 물고기, 즉 많은 수를 늘리는 바다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곧 새 하늘 새 땅의 모양인 처음 하늘 처음 땅이요 어둠이며 궁창 윗물을 비유한 궁창 아랫물을 전하고 먹는 기독교 세상이요 성막에서의 번제단이 있는 뜰을 가리킵니다. 이 다산하는 물고기가 풍랑을 만난 배에서 제비 뽑혀 제물로 던진 히브리인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짝짓는 열기에서 유래한 말로서 집 비둘기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만물의 이치로 기록하신 까마귀와 집 비둘기와 산비둘기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경의 영적인 말씀을 단 한 구절도 논리적으로 풀어 진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언급하셨고 정결케 하기 위해 율법으로 지켰던 번제나 속죄제에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로 의식을 치렀으며 주님을 낳은 지 8일 만에 첫 태생의 의식을 비둘기로 드린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이 부분은 짧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누구든지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난 마른 땅이 되어 장자들의 총회로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물고기를 또 다른 말로 변종된 비둘기, 즉 용, 해상이나 육상의 괴물, 바다 뱀, 고래, 바다 괴물이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의 영과 악령과 사탄, 마귀 등을 언급할 때 뱀과 용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오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님을 믿으며 신앙을 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한 것인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논리적으로 분별하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던지신 제일 큰 메시지는 택하신 자로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고 그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바다와 애굽, 즉 어둠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다는 영적으로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소돔과 고모라요 둘째 광야요 시내산이요 육체로 난 자들이 모인 기독교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로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 시체란 기독교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두 선지자요 두 증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둠의 왕, 즉 사탄의 왕과 싸우다가 한 번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그 후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을 잡아 하데스에 가두고 두 번째 심판을 통해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BC 760년경 요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주님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오신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그 예언을 지금의 바다에 이루셨으며 다시 오실 때에 그 표적이 무엇인지 계시로 밝히 열어 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로 증거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요나가 밤의 사흘과 낮의 사흘로 저 큰 물고기의 그 배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의 그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밤의 사흘과 낮의 사흘로 그 땅의 그 마음 안에서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 기독교로 바다를 만드시고 사흘의 날들로 사흘의 밤들을 다산하는, 즉 많은 신도들을 늘리는 물고기 뱃속에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상의 예수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모형으로 기초의 털을 닦아놓은 어두운 처음 하늘의 처음 땅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사도 바울이 말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에게 그것을 주신 그 신의 은혜로운 것에 따라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터로 기초를 놓았으니 다른 이가 지금 그 위에 세우되 지금 각자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으로 바다를 이루고 비유로 포도주를 내놓는 터로서 기초를 놓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터에서 실상의 성전으로 사람이 세워질 때에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주의하라 하셨으니 각자가 진리를 바로 알고 실상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말세가 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시어 바다의 반대편 즉 유리바다에서 능력 있는 다른 터로 임명하실 사람을 실상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세워질 또는 지명될 자를 반대편에서 능력 있는 다른 터로 임명하실 리는 아무도 없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자들의 총회 안에서 진리로 인을 맞으며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요나는 패역한 니느웨로 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크게 다산하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의 자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사흘의 날들로 사흘의 밤들을 물고기 배, 즉 남자들의 생식하는 중심부에 있으니라 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의 생식하는 중심부란 바다를 복음으로 통치하는 세상 임금을 말합니다. 물고기란 단어 다그는 다산하는 물고기란 뜻이며 이는 다그란 단어의 겁많은 것으로서 근심하다, 후회하다, 두려워하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또한 다그는 꿈틀거리는 면에서 즉 꼬리를 흔드는 행동에 의하여 움직이며 겁이 많아 근심하고 후회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또 이 다산하는 물고기는 다그에서 유래한 명사로만 사용되어 수가 많아지다, 빨리 움직이다, 자라나다, 알을 낳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물고기를 예비하다 할 때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만화로서 문법을 분해하면 접속사, 동사, PL, 와우 연속법 3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PL 동사란 강조 능동태로서 강한 자의적 표현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꼭 해야 하며 열정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삼킨 이스라엘인 요나는 그들의 짝지 있는 열기에서 유래한 말로서 집 비둘기란 뜻입니다. 이는 야인이란 단어의 발효한 것으로서의 술 취함, 술고래, 연애를 베품과 동일한 뜻이며 거품이 일다란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 기독교로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의 다산하는 물고기가 삼킨 집비둘기는 물고기가 토해낼 때까지 율법으로 취해 있다는 뜻입니다. 집비둘기는 영적으로 뜰에서 성소에 올라와 인을 맞으며 12가지 복을 받게 될 7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를 통해 오늘날의 영적으로 이루어 가실 새 하늘의 뜻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된 진리로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를 삼키고 토해낸 물고기에 사용된 문법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를 삼킨 요나서 1장 17절의 물고기는 닭으로서 명사 남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요나가 자기를 삼킨 물고기 뱃속 즉 스올의 뱃속에서 후회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는 요나서 2장 1절의 물고기는 다가로서 명사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물고기로 비유한 스올은 세울이란 단어로서 마치 지하의 은신처 같은 죽은 자의 세계를 뜻하며 이는 무덤과 물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요나를 육지에 토한 요나서 2장 10절의 물고기는 또다시 닭으로서 명사 남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는 요나를 삼켰다가 무트로 토해내는 명사 남성 단수로 사용된 물고기는 바다에서 세상 임금으로 가인의 길을 걷는 목자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반면에 스울의 뱃속에서 후회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는 때의 명사 여성 단수로 사용된 물고기는 아벨로 죽기 위해 무트로 드러나 성소로 올라오는 7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자들의 총회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는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의 말세에도 먼저 선지자가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알고 세상에 예언하여 알리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러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는 어려서부터나 가까이에서 이미 잘 알고 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온다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첫사람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한국에서 나왔으니 한국에서는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에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바닷가 모래와 같이 수많은 신도들이 성소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남들보다 먼저 그를 선지자로 분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귀가 열리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귀가 열리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요나요, 집비둘기요, 7교회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안이 열리시어 진리를 따라 무트로 드러나 성소, 즉 둘째 하늘로 올라오셔야 토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당신의 종말이 되셨다면 장자들의 총회로 오십시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